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튀르키예 지진의 현장을 바라보며 전 세계가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와 언어가 달라도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그 절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202장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부를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났던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울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기쁘시죠?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힘차게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지진의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이 아프시죠?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그 잔해 더미 속에서 어린 자매의 모습이 있었죠. 한 동생이 한 4-5살, 언니가 한 7-8살 됐을까요? 그 잔해 더미 속에 깔려서 그 언니가 동생의 머리를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었는데, 구조대원이 다가가니까 그 언니가 그렇게 말했죠. 우리를 여기서 구해주면 구해주신 분에게 평생 노예로 살겠다고.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얼마나 죽음의 공포가 두려웠으면 어린아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지 그 얘기가 계속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다행히 그 자매가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기도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주시기를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런지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십자가만 자랑하리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이 모든 기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송료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모두가 이달 동안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날에 그리를 따라 성례를 얻었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그 성벽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의 성벽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 지도자들은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힘이라는 것은 그 힘 또는 능력이라는 말도 되지만 피난처 또는 산성이라는 말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진정한 그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어떤 건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무엇이 우리의 영적 안전과 모든 육적 안전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 빌립보서에서는 문맥과는 관계없이 끝도 안 되었는데 바울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내한테는 부끄럽지도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일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 되면 그 기쁨이 없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이제 느헤미야 8장은 우리에게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흥이라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순적인 부흥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가더라는 그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순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이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그 느헤미야서에서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북백성의 족장들과 드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말합니다. 날짜를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보면 8장 초대에 보면 7월 1일 날 유다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비로소 그때 그들은 그곳에서 말씀의 맛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근데 그 다음 날 7월 2일 날이죠. 그 다음 날에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는 앞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보시면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하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들은 누구입니까? 앞에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 에스라가 앞에서 율법을 선포하면은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율법을 말씀을 깨닫게 했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해서 에스라에게 찾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구약에서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해가지고 완성된 율법을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배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죽을 때까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원래 이제 다시 제가 4월달부터 목요 제자반을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3년 만에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저는 시간 나는 대로 저는 말씀을 제가 좀 공부를 저도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 탁월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설교 준비를 하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들은 그 목사님들의 강의를 밤낮으로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절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새롭게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도 그랬지만은 지난 주간에 그분은 좀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의 어떤 집회에 거의 강의 몇 시간짜리 그냥 거의 몇 시간씩 하는 그런 강의 비슷한 설교였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롭게 깨달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 질문입니다. 보세요. 한번 보세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무 심심해가지고 할 일 없어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냥 심심해가지고 하나님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했던 일이 보니까 성경에 있더라고요.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그분들끼리 서로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보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아버지요. 보세요. 창세 뭐예요? 창세 전에 그죠.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가 서로를 뭐 했다는 것입니까? 서로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7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뭐 했다는 것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영화롭게. 근데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쉽게 말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신들끼리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영원롭게 했는데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넘쳐가지고 그 기쁨을 인간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인간들에게 뭐하기 위해서? 나누어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인간이 왜 태어났습니까? 인간이 왜 태어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동산이 무슨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에덴 뜻이 뭡니까?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어떤 유명한 그 영화 배우가 마약을 했다고 지금 또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재벌 3세 아들들이 자녀들이 또 마약을 하지 않습니까? 왜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부족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왜 마약을 하는가 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뭔가 그 기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기쁨은 누구에게 나온 기쁨입니까? 하나님에서 나온 기쁨인데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계속해서 반복을 하지만은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달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하여튼 제가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서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율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기쁨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서 이런 기쁨이 말씀을 통한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유다 지도자들이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해서 에스라에게 모였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공부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라고 합니다. 보세요. 율법을 이제 더 알고자 해서 이스라엘에 찾아가서 그들이 지도자이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보다 보니까 모세 율법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초막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살았던 때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가 날짜가 언제냐면 그 율법이 성경에 보면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함으로 광야 생활을 생각하고 또 기념하였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그들이 말씀을 더 알고자 했던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7월 2일이잖아요. 공부하다 보니까 7월 14일이니까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는 데만 그치지 말고 지금 말씀해 보니까 곧 7월 14일이 닥치는데 7월 14일 돼가지고 초막절을 지키자 해가지고 그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근데 보세요. 그 뒤에 17절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1회 동안 7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만 단순하게 내 안에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본 부흥이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은 지금 그 전날에는 6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지적인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보니까 지금 7월 15일 날이 초막절인데 자기가 이것부터 지키자고 해서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선적으로 그들이 지켜야 될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깨닫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그 말씀대로 뭡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도둑질한 사람들은 회개함으로써 그 물건을 다시 돌려주었고, 또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면 회개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깨닫는 데만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의 한 가지라도 말씀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았을 때 진정한 복이란 뭐냐면 광야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보내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몸으로 생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번에 노회에서 5월 말 6월 초까지 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는데 저는 그 성지순례에 가서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유대 광야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스라엘을 몇 번 다녀오셨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분은 이스라엘 가면 무조건 유대 광야로 몇 번이라도 가신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유대 광야를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광야가 절대 아니다라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유대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그 이유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왜 초막절을 지키게 만드십니까? 그 이유는 광야를 생각함으로 그들을 더욱더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 수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신명기 8장 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두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 광야를 생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광야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광야의 마음을 가지고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광야의 마음을 가지는 것.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나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배고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광야의 마음을 회복하고 가지는 것. 그게 진정한 부흥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란 그 하나님과의 신혼 때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 초막절은 광야를 기억하기 위함이라 했는데 성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그때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신혼의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2절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신혼의 때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신혼의 때가 언제였다고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가 비유하자면 하나님과 신혼의 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를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를 회복하라는 말입니까? 신혼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식으로 말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어떤 그 목사님 제 설교를 계속 듣다 했는데 제가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도전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요한계시록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했을 때는 주님과의 첫사랑이 없이도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없이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정말 그 말씀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신혼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부흥입니까? 주님과의 신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송가 386장 찬송 386장 찬송을 보시면 3절 가사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가사를 잘 보시면은 그때는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고자 하는데 368장에 보면 주 예수여 완전한 사랑 주의 사랑 나받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기쁘게 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368장 찬송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하게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냐 우리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맘. 4절만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4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안전한 주의 사랑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정말 제가 너무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없이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인 저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시대 가장 큰 문제는 주님과의 처음 사랑 없이도 열심히 교회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부흥이겠습니까?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밤새도록 찬송을 해도 그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몇 시간 기도해도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볼 때마다 새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없이 주님과 우리 관계는 흥정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흥정의 관계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주님 왜 내게 이만큼 내가 하는 대로 복 안 주십니까? 이 주님과 우리와의 흥정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거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문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 여러분들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으면서 광야를 기억했던 것처럼 다시 광야로 돌아갔어. 하나님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 주님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처음 사랑, 주님과의 그 신혼 때 사랑을 하나님 회복시켜달라. 그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때가 나와 너와의 신혼의 때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그때가 신혼 때의 사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혼 때의 사랑이 이미 과거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몇십 년 전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신혼 때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 그 처음 사랑을 하나님 정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마음 주시고 다시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그 신혼 때의 사랑으로,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뜨거운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와 같은 진정한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부흥 주시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부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갈급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장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광야의 마음, 광야의 심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PPT는 64장 때 있는데 그냥 9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95장입니다. 천천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95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나가고, 그러면은 다른 기도 제목 안 이루어져도, 아니 다른 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그것만 회복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과의 처음 사랑, 그 뜨거운 사랑, 신혼의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할 또 제목이 있습니다. 이 트리키에 지금 계속해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저도 계속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정광재 선교사님도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난립니다. 지금 최소 한 10만 명, 20만 명 정도가 사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도 하면서 지금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 사람의 생존자라도 나오게 해주셔서 그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향해서, 그 터키를 향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번 귀한 기회가 되게 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시에 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이상덕 장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하시다가 잠시 좀 눈에 좀 이상이 있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지금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돕고 건축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들 가운데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연이어서 선교사님들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하나님 충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모든 아무런 문제 없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처음 사랑을 배우시게 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배우시게 주시고 그 주님과의 신혼의 사랑을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터키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시리아와 아버지여 지금 여러 가지 시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생존자를 구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구조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정강의 선교사님 함께 해주셔서 그 터키에서의 그 사역들 가운데 떠서 이번 일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어서 이 터키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여 이상덕 장로님 함께 해주셔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순교하는 가운데서 당신 나와서 여러 가지 아버지 앞에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 그곳에 먼저 돌아가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도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배급신 선교사님 함께 해주시고 그 외에 신정재 선교사님 함께 해주시고 그 외에 이런 선교사님들한테서 공기를 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위험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넘겨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원래 제가 이 찬송을 중간에 부르려고 했는데 그냥 마지막 찬송으로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찬송을 기쁘게 박수치면서 부르겠습니다. 64장 찬송입니다. 64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